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재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느냐, 가심을 그대로 온다, 그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리라.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운 이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지구 역사가 곧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로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또 정치적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했다고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사람의 혼을 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깜짝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구약에는 1845번이고 신약에는 3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악독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집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했으며 우리의 행위로 했습니다. 언어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인간 앞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죄인 중에 계수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인간을 살펴보실 때에 의인이 있나 하나도 보셨더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사셔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분명히 거듭나고 옛사람을 성품과 옛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하신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왜?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오랜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섭니다. 그러면 또 적군이 들어와서 침입해서 죽게 되면 또 하나님 죽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상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대시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도 쓸데없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10사람이 다 신랑 예수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출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한데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등불만 들고 있었다.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형식의 옷만 입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온다 소문이 났을 때 빨리 일어나서 등불을 켜 주님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예수를 믿었던 사람, 말씀 상고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에 가서 하고 싶은데 다 하다가 주의 진리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미련한 5처녀처럼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5처녀들이 가서 늦게 갔습니다.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은 만나러 갔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간 땅의 생활도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깨어 경성하고 말씀의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이루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한 번 닫혀진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해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가 저기 있다,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갈코말로 무욕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도 나가보지 말라고 그랬어. 골방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 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한 데살로니가서에 있은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공중을 재림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가만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온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불꽃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자와 자주와 장사와 권력가들이 산과 바위에 와서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다오, 저 어리장 예수의 저 진노에서 불pe서 나를 가려다오, 그런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제 지금 혼란한 시대가 되는, 영적으로 얼마나 시대가 되는지 말로 못합니다. 사도행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는 아버지께서만 하신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것인가, 몇 날 며칠 오실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떠냐? 첫 번째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미혹이 오늘날 얼마나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명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메이커 옷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외제차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맛있는 음식. 그래서 지금도는요, 맛있다 그러면요 매 수십 킬로라도 운전해서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경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유혹의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텔레비전에 그 재미있는 세상 오락, 또 그 스포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기도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주위에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 유혹들이 매우 심해지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러므로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을 해도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해서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 더 있습니다. 전쟁이 더 있고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38장에 보면 이제 미래에 되어진 것,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있는데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 전쟁의 위협, 이제 기근과 환란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빈번한 이 지진이 없고 쓰나미란 이런 대형 사고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자연적인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도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당합니다. 우리는 이 남한 땅에서 지금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저 지역이나 저 무슬림권에서는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는 평안한 이 땅 위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쓴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들면서 여호와 거룩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핏값을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기를 잠깐 기다려라. 저희 동무들도 너희와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순교자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태하고 길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생활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더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 짐승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은 짐승표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666표를 받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받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깨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환난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창세기로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요즘같이 평안할 때 예수 잘 믿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예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는 전무후한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나타날 텐데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금 죽으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요, 영광이고 복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조금 더 바뀌지 않고 마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죄를 범한 더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CCTV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상 받은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쓰는 그렇게 지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환난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하 1절에서 5절이 말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라.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지면 두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죄와 전쟁과 환난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과 죄와 싸워야 하는 전쟁.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하게 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하나는 죄악이 관영하면 할수록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난을 인해 그동안 죄를 짓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시만한 흠과 티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반갑게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과 전쟁과 환난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지가 벌써 언젠데, 이러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했다가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오시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히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조차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요. 죄를 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허랑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설교를 한 다음은 성전일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쁨과 두려움으로 받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고생이며 죄를 오래 보다는 여기서 빨리 주님 만나보면 하루 좋겠구먼.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고 정리 못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한 죄가 많아서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래.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나 큰일 났네. 나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들을 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은 기나긴 삶 동안 방주를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배를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무슨 산 위에 산 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지냐. 방주는 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쳐놓고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7일을 더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더 안타까우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7일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로 끌어들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산에 있는 방주로 떼를 지어서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감각이 무뎌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난다면 짐승들은 먼저 막 산으로 도망간답니다. 자연적인 위에서.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왜? 인간은 욕심과 정욕과 이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영혼이 둔탁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40일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시자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듣지 않냐고. 아이고 뭐 지금 뭐 이 멀쩡한 말 무슨 예수님이 와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되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높은 산봉우리가 이제 물속에 뭉치고 덮이고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기식 있는 건 다 멸절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뭐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 깨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으로 기록되고 계시록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입맞은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에 쓰여놓고 슬기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시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면 666 짐승표를 받습니다. 세상과 짝하면 짐승표를 받습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철저한 회개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상고와 기도해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인간의 극악한 타락상 이제 천륜을 오늘 보세요. 천륜을 버리고 인륜을 버린 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형을 죽이는 그 돈 75시나 사람이 그 86된 형님을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인간의 타락상인지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일으키고 이제 인간이 하지 못할 일으키는 배후에 사탄이가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깨어있어야만 사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천륜을 저버리고 인륜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어머니 주고 형을 죽이고 이제 돈 때문에 아내를 주고 자식을 죽이고 너무나 이런 시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통통한 시대였으며 원수 마귀가 죄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최후의 발악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어 있으면 미혹의 영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제3성전을 건축하면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3 성전을 건축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책자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더라 하나님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이 만나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시골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만 평원인데 무기토라는 산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다 보면은 열하고 말년에 내가 명령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으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민족 회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각국에서 모여들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평안히 살고 있을 때 마곡을 중심한 연합군이 침략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곡 뭐야?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이 러시아 그 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라크라든지 그 문명의 발상지를 가져왔던 그 평원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그때 임하신다. 여러분 지금 중동 사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보면은 그 후손이요 그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후손들이 그 러시아 넓은 광활한 땅을 점령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권 5개국이 동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런 때가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첫 침략을 받을 때 가리키는 관서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영결의 종말에 7년 안에 말기와 천년 왕국의 직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야 사탄이요 이렇게 최후의 발하고 있는 시대가 점점 됩니다. 곡과 마곡은요 그들이 북쪽에서 오는 점 매색은 이름이 그들의 대표는 도시로서 모스크바와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화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겁니까? 우리가 먹을 거면 시장에 가서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면 얼마나 맛있는 걸 살 걸 싸고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풍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쉬운 건 뭐냐? 인간은 안연하고 행복하고 윤택할 때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이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서 진리를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도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될 줄 믿습니다.